우리가 지금 단순한 삶 시리즈로 보면서 오늘은 두 번째 단순하게 사는 삶의 그 비결이 뭔지, 비밀이 뭔지 그걸 보도록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삶에 대한 걸 물어보면 바쁘다 그래요. 특히 도시 사는 사람들은 바쁘고 농촌 사는 사람들은 농촌이라서 바쁘고, 그러니까 바빠요. 근데 사실 바쁘다, 시간이 빨리 간다. 그렇지만 내면에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고 뭔가 덜 하고 살고 싶고 안 하면 어떨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데, 단순한 삶을 통해서 평온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편안한 삶. 한 번에 하나씩 하면서 차근히 사는데 보통은 한꺼번에 뭐가 터지면 같이 터지죠. 꼭 저 식당 하는 분들이 손님이 하나도 없다가 몰려 들어올 때 같이 몰려 들어온다고, 서로 짜고 들어오는 것처럼 한꺼번에 확 몰려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뭐가 터지면 정신이 없죠. 물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꺼번에 몇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 근데 한 번에 한 가지만 이렇게 잘하는 게, 사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하죠. 여러분들 그거 해보셨어요? 저글링이라고 공 3개 가지고 공중에 이렇게 띄우면서.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공중에 하나 띄워놓은 채로 다른 걸 띄우고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이 머리하고 손하고 따로 돌아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저는 3개 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안 돼요. 바울이 이번에 이 시리즈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 먼저 우리 세 번역으로 된 건데 지난주에는 개역개정이었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두려워한다 그래요. 두려워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내용을 진실함이란 말이 왜 단순함, simplicity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하지 못했을까? 근데 옛날에는 너무 단순하게 사는데 우리나라의 단어 자체가 단순하다는 단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달리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중국은 우리말보다 더 먼저 번역이 됐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거를 번역해온 우리 성경 입장에서는 중국에도 그 단어가 없었던 거죠. 옛날에는 모두가 그냥 평범한 단순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은 그런 단순한 삶에서 뭔가 일이 터질 때 사탄이 유혹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는 단순한 삶, 그게 뭔가 한번 그 비밀을 생각을 해보는데, 결론적으로 사랑이에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사랑하고 있고 이웃과 지체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 그래서 그 사랑은 사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의 답이에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요즘 특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얼마나 편해요. 교회 굳이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무 때나 그냥 주님하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요? 그럴 거면 매일 드리시라고. 중요한 거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을 찾는 거예요. 사랑 대신에 적당히,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그 내용을 보겠지만, 사랑하면 예수님의 지체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이 굳이 사랑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은, 사실 우리는
유교 사상 쪽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내리사랑이라고 자식 사랑을 한다 그러지만 자랄 때는 사랑을 경험을 한다, 사랑의 표현을 받는다 그러면서 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들으면 사실 좀 멀어요, 거리가. 근데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죠. 자라나는 열매죠. 우리가 저도 사실 그 뭐 농부 일이나 이런 과일 얘기랑 잘 모르지만 사랑도 열매이기 때문에 실할 때까지 자란다는 거죠. 열매라는 거는 조그만 풋과일부터 시작해서 커질 때까지 자라는 거죠. 완숙해질 때까지. 그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그걸 깨달으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단순한 삶의 비밀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볼 텐데 그 그리스도께 헌신한 데 있어서 단순한 데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볼 텐데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그 장수로 치면 1189장이 있어요. 1189장. 근데 성경의 반을 장수로 쳐서 딱 반으로 나누잖아요. 그럼 시편 118편이에요. 숫자가 재밌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189장의 가운데를 딱 장수를 피면 1189장에서 118장, 시편 118편이 된다. 저는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나중에 어디선가 써먹을 수 있어요. 성경의 가장 중앙에 있는 구절이 뭡니까? 그러면 그걸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절로만 치면 32,139절이 있어요. 그것까지 외울 필요 없지만 단어로 치면 80만 개 이상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 번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근데 이 많은 단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약하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10계명을 포함해서 율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613가지예요. 어느 것이 크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제 물어보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은 모세의 오경을 얘기를 하고 선지자의 강령은 모든 선지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13가지, 13가지의 율법 중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 말씀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비교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10계명도 보면 앞에 10계명 4가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마지막 6가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사랑이 중요해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랑에서 혼돈을 가져오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실 영어로 보면 인간 그러면 human being 해서 human 인간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는 사람 인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human doing이에요. 인간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내 아이덴티티가 밝혀져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존재입니다.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는데 저는 사랑의 존재입니다. 이상한 사람 그러잖아요. 미쳤나? 근데 사실은 그런 존재라는 의미인데,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휴먼 빙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휴먼 두잉이 더 많거든요. 그냥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걔들은 그냥 하루가 너무 즐겁고 좋은 거야. 그리고 또 10대에 가서도 뭔가 하고 싶은데 하루가 너무 길어. 안 가. 어떤 때는 그냥 한나절이 너무 길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8월 되면 91세가 되는데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보니까 하루가 91km로 달리고 있어요. 너무 빨리 가 하루가. 눈 뜨면 하루가 지나간대. 근데 뭐 하시냐 그러면 뭐 하시는 것도 없는데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하고 비례해요. 20대는 하루가 20km로 가니까 천천히 가는 거예요. 30km도 늦은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바쁜 상태에서도 우리 존재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내 본질을 무엇을 하는 거로 해서 아이덴티티를 찾으면 안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사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삶이 단순한 삶으로 갈 수가 있고 단순한 삶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굳이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예배드리는 그 내용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존재다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창조하셨거든요. 사랑하라 그랬지 사랑했으면 좋겠다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명령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자체, 예수님 자체를 그대로 알면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놓치게 될까 봐 두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생활인지 직장 생활이 복잡하고 가정 생활이 복잡하고 복잡한 생활 중에서도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놓칠 때부터 우리의 단순한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혼돈을 가져오기 시작을 해요. 역으로 단순하게 사는 삶의 비밀은 바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랑의 비밀은 헌신인 거죠. 주님과 단순한 삶의 비밀이 사랑이라면 사랑의 비밀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신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영어로 보면 사랑한다 그러면 fall in love 그런 단어를 써요. 사랑에 빠진다고. 근데 사랑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서 영화나 소설이 많이 이야기해요. 특히 할리우드는 사랑에 빠지는 거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금 뭐 할리우드에서 등장하는 내용물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사랑에 빠졌다, 배신당했다가 뭐 또 복수를 한다든가 또 새로운 사랑에 빠진다든가 그게 연속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한참 보다 보면 뭐 연기를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서로 결혼하다가 이혼하다가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들죠.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는 사랑의 비밀은 헌신이고 헌신은 지속적인 거고 계속적인 겁니다. 연속적인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한 사람에게만 헌신한다는 거고 그 사랑의 열매에 성령의 열매 사랑이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계속 자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자란다는 것은 사랑이 자란다는 것은 뭐라 그럴까?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뭐
사랑에 씌웠다고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첫눈에 반한 사랑은 영어로 하면 퍼필러브라고 해요. 강아지 사랑이에요. 그래서 티네이저 때 뭐 이렇게 퍼필러브라든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풋사과예요. 풋사과. 풋과일이에요. 우리가 가을에 청송 가서 사과밭에 가가지고 사과를 따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저희 집에도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봄에 이렇게 꽃이 피었다가 꽃이 뭉탱이로 피거든요. 이게 수정이 되면 열매가 거기 다 맺혀요. 그러니까 한 군데 집중적으로 맺히니까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만 놔두고 다 떼어내죠. 손으로 다 떨궈내요. 이 풋사과들은 다 떨궈내면 하나만 자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자라면 아주 좋은 열매가 사과가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 특히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 출석한다는 것은 헌신이에요. 헌신이 없으면 교회 출석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헌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돈독하게 혼자 잘할 수 있다? 힘들어요. 그거는 거의 힘들어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뭐 뺑뺑 내가 돌면서 훈련 다 받았고 왕년엔 그런 일 했으니까 지금 좀 쉬어도 돼? 그것도 헌신에 대한 퀘스천이 있어요. 질문을 하게 돼요. 열매가 어디서 거둬지느냐? 신앙생활 중에 자라면서 거둬지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앞에 함께 나올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앞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이 이웃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이웃은 전혀 모르는 옆집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런 띄엄띄엄 살던 사람들 옆집 이웃 사람들 서로 도우면서 사는 사람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이웃이라는 개념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성숙할 수 있게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나이고 그러면 이웃은 영적인 공동체를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보질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만나질 않는데 사랑한다고? 그거는 영화적인 사랑이에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I love you 그러는 게 영화고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공동체에서의 헌신이죠. 만나야 된다니까.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사실 사탄이 유혹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조금 시작하던 사람들이 교회 굳이 갈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 가고 인터넷으로 보다가 서서히 떨어져 가죠. 그러면서 신앙이 떨어져요. 그게 사탄의 유혹인 거죠. 우리가 디보션이라는 단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다는 디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투표, vote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투표한다. 투표한다는 의미가 원어에서는 고개를 숙인다, bow.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투표를 한다 그러면 당신의 아이디어를, 당신의 생각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존중한다, 동의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면서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당신과 동의합니다, 당신의 말씀에 내가 고개를 숙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예배의 시간일 수 있고 나와 주님과의 골방에서의 기도의 시간일 수 있고 주님과의 단순한 삶에서의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헌신의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놓치게 될까봐 바울이 걱정한다는 겁니다. 결혼 선서도 사실 그런 의미예요. 서로가 인사를 하든 우리는 미국에는 없는데 여기는 인사시키잖아요. 신랑 신부 맞절 옛날에는 진짜 맞절이었지만 인사를 시키는 게 똑같은 의미예요.
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선서해가지고 요새 뭐 자기들이 써서 하기도 하지만 그게 선서를 하면서 고백을 한다는 게 서로 머리를 숙이면서 상대에게 헌신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것이 사랑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실 멋모르고 결혼했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사랑은 더 돈독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 하나가 되는 시작이라면 예수님께서 결혼 가운데 깨어지는 그런 마음에 깨어진 것들을 치유해주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러브 스토리 중에 가장 흥미로운 러브 스토리가 룻기에 있어요. 룻과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인데 여기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이게 보아스를 향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여기서 보면 헌신 또 내 부모와 고국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이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하면서 롯이 헌신을 알았다 그러는데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이제 나오미 어머니 나오미가 아들 셋이 있었는데 다 죽어요. 남편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 그 당시에 성을 안 바꿨으면 한국처럼 성을 안 바꾸고 성이 다른 네 여자가 한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내가 늙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서 너희가 그 유대인의 절 예대로 하면 누군가 결혼을 해야 되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미 늙었는데 내가 더 이상 그럴 수도 없이 너희 다 가라. 우리 본향으로 가라. 가서 잘 살아라. 그러는데 다 떠나는데 룻만 떠나지 않으면서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세 번의 언급을 듣는데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굉장한 고백이죠. 굉장한 헌신이죠. 이런 며느리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빼놨네. 굉장한 헌신입니다. 보아스가 이 헌신을 알았던 거죠. 이 헌신은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헌신을 동반한 사랑의 비밀은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에 심어 놓으셨는가는 거죠. 마치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기획해 놓으시고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사랑 때문에 놓으신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완전한 창조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선택에 의지 없는 로봇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인간에게는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냥 단순히 나를 따르라 하는 거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신 겁니다. 그 핸드폰이 생기고 나서 가정에 특히 부부관계 속에 희한한 일들이 생긴 게 있어요. 부인이 전화를 안 받으면 남자들이 상처를 받아요. 남편들이 자기 거절감을 느낀대요. 남편들이 자기 전화 안 받는 거에 대한 남편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남자들은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잖아요. 양복에 넣든지 뭐 바지에 넣고 다니. 그러면 이게 울리니까 바이브레이션을 해놔도 느끼는데 여자들은 모임 참석했다가 소리 죽여놓고 나면 가방에 들어있으니까 알 길이 없어요.
귀에다 못 꽂고 다니기 전에는. 근데 남편들이 자기 전화 안 받아주는 거에 대한 거절감을 굉장히 크게 느껴요. 이 전화기가 생기고 나서.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고, 왜 내 전화를 안 받느냐.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안 받죠. 꺼버리죠. 아니면 문자로 돌려버리고 그냥 화면에 뜨는 거 보고 화면을 그냥 닫아버리고 바이브레이션도 없어 소리 싹 죽여버리면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그런데 전화를 계속 우리를 향해서 보내는데 사랑의 메시지가 오는 거를 전화 이렇게 보면 하나님 또 사랑의 메시지 보냈나 보네. 그걸 꺼버려요. 사랑은 사실 표현도 표현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할 건지 아버지를 사랑할 건지. 우리에게는 선택을 도와주는 유혹이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을 던져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게끔 유혹을 던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는 이유를 대게 되죠. 완벽한 창조의 땅에서 완벽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었던 피조물들이 그런 시간을 갖는 중에도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완벽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사탄의 유혹은 훨씬 더 쉬워졌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완벽하지 못한 세상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죽음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것이 세상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죽음을 선택한 것 같은 거죠. 바울이 그 유혹으로 하여금 우리도 이브처럼 죄를 범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두렵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순한 삶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유혹은 사랑만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을 한다고? 아니죠. 사랑을 한다. 사랑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는데 세상의 것이 나를 유혹을 한다고요? 아니죠. 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는데 교회에 굳이 가야 되느냐? 유혹이죠. 그러고 나서 뭐 하냐고요? TV 켜놓고 영화 보고 딴짓하고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 이웃은 사랑하느냐고요? 내 이웃이 주일날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가운데 전화로 그냥 대충 때우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내 이웃은 내게 영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단순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사랑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 단순하게 사는 삶의 비밀은 사랑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계속 돈독해지려면 내가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동반한 사랑이 매번 나로 하여금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십시다.